자리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는 김환삼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매체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을 것입니다. 예? 이거 없어도 될까요? 네, 이제 좀 편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수많은 이야기를 우크라이나에서 듣고 계십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세계의 많은 군사평론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을 때 한 3일 만에 이 전쟁은 끝날 것이다 라고 말들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의 군사력,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세계 2위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군대도 없고 아무런 무기도 없는 약한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을 때 이 전쟁은 벌써 승패가 갈려진 전쟁이고 끝난 전쟁이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러시아 군대가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입니다. 아무런 군사력도 없고 군대도 조직되지 않았던 그 약한 우크라이나가 전세를 역전시켜 골리앗과 같은 존재와 싸서 당당히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참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 내가 우크라이나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런 뿌듯함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 새로운 뿌듯함을 느끼고 있어요. 내가 사역하는 사람들이, 내가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훌륭했던 사람들이구나. 제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14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정말 놀라운 기적을 보고 있구나. 지금까지 바라보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일들을 이제 알아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감사하고 놀라고 자랑스러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우크라이나에서 처음부터 사역한 건 아닙니다. 저는 원래 카자흐스탄에서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제 젊은 시절을 한참 피 끓는 젊은 시절 96년도에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저는 카자흐스탄에 가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카자흐스탄에 가서 무슬림들을 사역하면서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제가 처음부터 난 선교사로 돼서 훌륭한 일을 할 거야 그렇게 꿈꾼 건 아니고 단순하게 그냥 나의 젊음의 시기를 한국에서 목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젊은 시기를 좀 선교지의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보내는 것도 좋겠구나. 오래 갈 것도 아니고 몇 년만 가서 사역하자. 근데 선교지에 사역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사람들과 젊은이들과 몸을 섞어가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모습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 내 인생을 이들과 함께 지내도 좀 괜찮은 인생이겠구나. 한국에 들어가서 큰 교회를 세우고 많은 성도들 모으고 큰 교회를 세우고 그런 것도 아름다운 인생이겠지만 저에게 더 아름다운 인생은 몇 명이 됐든 간에 선교지의 사람들과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도 참 아름다운 인생이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 카자흐스탄에서 내 인생을 좀 바쳐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역을 했고 앞 계획을 짰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총각대 나갔었거든요. 총각대 나갔으니까 중요한 게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가서 이쁜 아내를 만나서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다시 나가겠다. 그래서 들어와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고 저에겐 2 자녀가 있습니다.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딸을 낳고 어렸을 때 아이들이 2살, 5살 때 다시 카자흐스탄으로 갔습니다. 카자흐스탄에 다시 돌아갔을 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저는 이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총각 때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언어도 잘하고 그쪽에서 자주 들었던 얘기가 당신은 우리나라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카자흐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 내 생김새도 좀 그들하고 비슷하게 생겼고 너 나름대로 또 사역도 잘했고 잘할 수 있구나. 난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총각 때 했던 것보다 더 잘할 거야. 그런데 어디서 사역을 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이제는 선교사님들이 계신 곳에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좀 새로운 곳을 개척해보자. 남들이 안 하던, 남들이 가기 싫은 곳을 한번 가서 개척을 해보자.
그래서 아내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좀 새로운 곳에 가서 개척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잘 못했어요. 사람이 늘 성공의 길을 걸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죠? 믿음도 그렇잖아요. 늘 성공의 길을 가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근데 잘 못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늘 성공의 길만 걷지 않잖아요. 잘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 좀 시간을 다시 들어갈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들어갈 준비를 다시 카자흐스탄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철저한 패배의식에 빠져 있었어요. 아, 우린 선교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인가? 왜 못하지? 왜 실패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선교지로 카자흐스탄으로 가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카자흐스탄 대사관에서 저에게 비자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그 카자흐 사람들이 다른 카자흐스탄에 한 120여 민족이 산다고 얘기합니다. 120여 민족이 사는데 건들지 말아야 할 민족이 있어요. 카자흐 민족이에요. 카자흐 민족. 근데 저는 그 카자흐 민족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배웠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러시아를 배우는데 저는 카자흐를 했어요. 그래서 대사관에서 인터뷰하는데 제가 카자흐말로 했더니 그 영사가 당신은 선교사니까 비자를 주지 않겠습니다.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노력하는 가운데 제가 아는 분이 우크라이나라는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우크라이나에 제가 지금 사역하는 멜리토프이라는 지역에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거기를 한번 가보십시오.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뭐 지금이야 여러분들은 이제 뉴스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그때는요 우크라이나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여러분들 뭐 여기 전쟁이 터지기 전에 우크라이나가 어딘지 아셨어요? 모르죠. 저도 몰랐어요. 2009년 제가 2009년에 갔는데 2009년에 많은 분들이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헷갈려요. 심지어는 우간다까지 얘기하세요. 우간다는 아프리카에 있고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있고 우크라이나는 유럽에 있는데 전혀 다른 대륙인데 많이 헷갈려하세요. 저도 헷갈렸어요. 우크라이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보를 좀 주십시오. 없대요. 뭘 보고 그럼 가라는 겁니까? 그래도 필요하대요. 선교사가 거기 정말 필요하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거기 가서 뭐 가지는 않겠지만 내가 조금 지쳐 있으니까 한번 바람 쐬러 그곳을 조사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주일을 예상하고 제가 사역하는 멜리토폴 지역에 가서 시장 조사를 했습니다. 시장 조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음식 중에. 한국 사람들이 가장 음식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만약에 선교사님이 여기서 살게 되면 김치를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김치를 만들 때 필요한 게 뭡니까? 배추가 필요하고 젓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김치는 있었어요. 배추는 있었는데 그럼 젓갈을 어떻게 만들까 보니까 시장을 돌아다녀 보니까는 조그만한 새우젓이 있었어요. 새우. 예, 바다 새우를 팔았어요. 아, 저거 갖다가 새우젓을 담그면 되겠구나. 새우 젓갈을 그럼 김치 만들 수 있잖아요. 뭐 고춧가루에 뭐 어떻게든지 구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막 시장 조사를 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곳은 내가 사역할 곳은 아니구나.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카자흐어를 했고 그쪽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를 사용했습니다. 카자흐하고 러시아하고는 너무 달라요. 한국말하고 영어하고 다른 것처럼 그만큼 거리가 달라요. 전혀 달라요. 말하는 것도 문법도 전혀 달라요. 그래서 언어적인 문제로 나는 안 되겠다. 두 번째는 문화적인 거. 이 여러분들 그 유럽 쪽은요 위아래가 없어요, 그죠? 위아래가 없어요. 뭐 어른이나 아이나 야야 거르고 친구 삼잖아요. 근데 제가 사역하는 카자흐 민족은 위아래가 있어요. 언어도 존칭어가 있어요. 삶의 습관도 어른을 존중해주는 문화가 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가보니까 뭐 조그만한 애들이 저한테 야야 그러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들 뭐 그렇잖아요. 길 가던 애가 심지어 어른들 앞에서 담배 피는 것도 우리는 안 좋아하는데 걔들은 담배 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말부터 반말을 하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나 이 문화에 내가 적응할 수는 없겠다. 세 번째는 종교적인 부분이에요. 저는 무슬림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거기는 동방종교의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문화권을 갖고 있어요. 동방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선교를 하면서, 카자흐스탄 선교를 하면서 제가 어떤 교만함이 있었냐면, 선교사는 무슬림들을 향해서 회교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정말 진짜 선교사야. 그 나머지는 약간 이류, B급 선교사야.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아니야. 나는 B급 선교사 안 할 거야. 내가 어떻게 이런 데서 사역을 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거 교만이죠. 정말 교만이죠. 선교사가 어떻게 A급 선교사가 있고 B급 선교사가 있어요. 다 똑같은 선교사인데. 그런 저 안에 교만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떠나기 전날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야, 환삼아, 내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볼 수 없겠니? 하나님이 바라봐!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도 아니고 부탁을 하시는 거였어요. 어른이 부탁하면 어떠해요? 한국 사람이 정서상 거절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는데 어떻게 제가 그걸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내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하나님이 내 눈으로 이 땅을 좀 바라보래. 아내가 하는 말이, 그럼 가야지. 일주일 만에 짐 싸들고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순종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한테 요구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날마다 요구하시진 않아요. 그럼 힘들죠. 그러나 그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왜?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내 길과 너희의 길은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다름 앞에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다를 때,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요구할 때 순종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요구하시지? 왜 하나님 나는 카자흐스탄이 아닌 우크라이나에게 말씀하시지? 난 이거 못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순종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편하든 편하지 않든. 여러분들, 순종은요, 내가 잘하는 걸 요구했을 때 내가 순종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못하는 거, 내가 잘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을 때, 그때 순종하는 게 진정한 순종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순종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딱 우크라이나를 갔어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순종하면은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까? 다 잘 될 거야. 그렇죠? 왜? 내가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했으면 뭔가 잘 풀려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까? 여기 어르신들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믿고 따르고 기도 열심히 했는데 잘 풀립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왔는데 또 다른 장벽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희 도시는 아시아 사람이 없습니다. 선교사도 없습니다. 한국 사람은 저희 가족이 유일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현지에서 다 학교를 나왔는데 동양인은 저희 아이들밖에 없었어요. 인종차별이 있는 거. 막 어떤 때는요, 여러분들, 저희는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 이렇게 까무신 분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막 쳐다보고 막 쫓아가고 그랬었거든요. 저희가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막 말도 이상하고, 가족들이 이렇게 걸어가면은 막 꼬맹이들이 쳐다보면서 놀라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차별이 있었고. 두 번째는
무시하는 거죠. 또 종교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기독교는 이단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기독교, 특별히 침례교. 그래서 공산주의 시절에 침례교 목회자들은요, 시베리아에 많이 이렇게 끌려가서 고된 노역을 많이 당했습니다. 왜? 종교는 아편이 있거든요. 공산주의자들이 봤을 때 종교는, 기독교는 아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아주 싫어했어요. 심지어는 기독교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식인종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성찬식 하셨었죠? 성찬식 하실 때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딱 놓잖아요. 그때 목사님이 빵을 딱 들고 이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 이것은 빵입니다. 빵을 잘 드십시오.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몸이래요. 생각을 해보세요. 몸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딱 포도주를 놨어요. 이건 포도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건 피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몸과 피를 마시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땐 어떻겠습니까? 이상한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단이다. 동양인에다가 이단인 거예요, 제가. 사람들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고민이 되었어요.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그 땅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너 여기 떠나가 할 때까지 힘들고 어렵더라도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원치 않는 힘든 일들을 당하고 계십니까? 끝까지 자리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지 않아요. 순종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저희에게 오냐면은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에이즈 환자. 한 번은 결핵 환자가 왔었는데 이 사람이 결핵 환자라는 걸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다 같이 식사를 했어요. 다 같이 식사했는데 나중에 결핵 환자라는 거 알게 됐어요.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 다 병원에 데리고 가서 결핵 검사를 다 했어요. 노숙자들. 제가 뭐 잘하는 건 없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한 가지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결단한 거 있어요. 저희 교회 누가 오든 간에 그 사람은 예수님이 보낸 사람으로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러다 보니까는 노숙자들도 와도 저희는 환영을 해요. 근데 저희 교회 못 오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부자들은 못 와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언젠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아니야.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만 오고 건강한 교회는 아니야.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맨날 다 문제가 터지는 거죠. 교회 안에서. 심지어는 저희가 이제 마약한 애들 데리고 제가 계속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걔들하고 잠을 잘 수는 없으니까, 그냥 저는 저녁에 집에 가서 자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무슨 인가 했더니, 마약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세 명의 아이들이 사람들한테 돈 뺏어가지고 술 마시고 마약했다는 거예요. 딱 교회 얼른 그 소식 듣고 가니까 막 애들이 막 고주망태가 된 거예요. 고주망태. 마약한 애들이 집에 찾아오고 예배 시간에 마약해가지고 마약한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그럼 설교하는데 손 들고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조금 이따 해. 그러지 않아요. 그래, 뭔 말을 하고 싶은데 이상한 말 하는 거죠.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어요. 14년 동안. 근데 감사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리를 지키다 보니까는 놀라운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변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혹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들 동영상을 보면서 보셨겠지만 너무 이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귀한 열매들을 주셨어요. 저는 이 친구들하고 앞날을 계획하면서 꿈꾸며 사역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12월 달부터 계속 전쟁의 소리가 들렸어요. 전쟁의 소리가 들렸어요. 아무도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지는 않았습니다. 소리는 들렸지만 늘 있는 소리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근데 1월 달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2월 16일 날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 대사관에서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선교사님, 나가셔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저 무슨 전쟁이냐고. 전쟁이 일어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너무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무슨 전쟁이냐고. 아니에요. 막 전화가 자주 오는 거예요.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면 어디로 피신할 겁니까? 폴란드로 가실 겁니까? 저희 바로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폴란드인데 폴란드로 갈 겁니까? 아니면 어디로 피하실 겁니까? 한국이 여행 4단계로 하면서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을 했어요. 모든 한국 시민권, 한국 여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만약에 안 나가지 않으면은 1,000만 원의 벌금과 여권을 정지시킨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고민이 됐어요. 일주일 동안 막 너무나 얼마나 고민이 됐던지 한 일주일 동안 6시간 잤나?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저희 교회 리더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내 생각에는 현재 상황을 보면 전쟁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국가에서 나가라고 한다. 난 잠시 동안만 나갔다 올게. 내가 그래도 부활절 전엔 돌아올게. 부활절 전엔 들어와서 너희들과 같이 고난주간도 하고 부활절 예배를 드릴게. 우크라이나는 지난주가 부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2월 16일 날 한국에 나왔습니다. 2월 16일 날 나와서도 그래도 매일 전화를 했어요. 하도 전쟁의 소식이 계속 들려오니까 야, 어떠니? 지금 전쟁이 일어날 거니? 아니에요, 목사님. 괜찮아요. 매일 그렇게 전화통화를 하는 가운데 2월 24일 날 전화를 딱 했는데 저희 교회 성도가 목사님 미사일이 떨어졌어요. 전쟁이 시작된 지 3일 만에 제가 사는 멜리토폴, 제가 사역하는 멜리토폴은 러시아군에 점령당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군에 점령된 상태입니다. 전쟁의 두려움에 떠는 성도들은 각자 집에서 나와서 교회에서 모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20명, 15명의 20명이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부엌이 있는데 부엌에 지하창고가 겨울철 음식을 저장하는 지하창고가 있습니다. 한 2평 정도 되는. 포탄 소리가 떨어질 때면은 그 2평 되는 지하창고에 20명 정도가 쪼그려 앉아서 그 포탄 소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전쟁하는데 펑펑 소리가 어느 날 전화하는데 펑펑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야? 목사님 미사일이 떨어졌어요. 애들이 막 뛰어들어가나.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제 마음은 참 아팠습니다. 함께 해주지 못한 아픔. 내가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그들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어려울 때, 힘들 때 함께 해주지 못한 그 미안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러시아라는 그 강대국은 우크라이나가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엄청난 무차별한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무고한 시민들이 몇만 명이 죽은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는 3개월 된 아이가 폭격에 의해서 죽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2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울어주십시오. 오늘 예레미야 9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곡하는 여인을 불러오며 북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18절에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라. 이스라엘의 장례식장의 풍습을 보면 곡하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그 가족들과 전혀 관계없는 곡하는 여인들.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거는 3일 동안 계속해서 울어주는 거예요. 상처받은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울어주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중요한 건 뭐냐? 공감 능력이 뛰어나야 돼요. 그 사람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승화해서 울어주는. 지금 우크라이나는 울래야 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삶과 죽음의 그 갈림길 앞에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는 것조차도 버거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내하고 저하고 가끔가다 눈물이 글썽거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내하고 저하고 서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직 울기엔 너무 일러. 우리는 울 수가 없는 상황이야. 울지 말자. 전쟁이 끝나고 난 뒤. 그때 우리는 울어도 늦지 않아. 여러분들, 우크라이나는 그렇습니다.
아이들하고 화상통화를 합니다. 매일. 화상통화를 하면은 먹는 거는 잘 먹는 것 같아요. 왜? 저희가 많은 걸 사놨기 때문에. 근데 얼굴은 너무 힘든 거예요. 정신은 피폐해져 가는 것 같아요. 웃음기가 없습니다. 눈에는 늘 울 준비가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울고 싶어도 울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때 누가 울어줘야 될까요?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같이 울어줘야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울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놓인 우크라이나 민족을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울어주는 곡한 여인 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울어주겠습니다. 여러분들 70년 전에 한국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위해서 울었습니까? 얼굴도 모르고 어느 위치에 있는 나라인지도 모르면서도 이 나라의 민족, 이 한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민족이 애곡하면서 귀에서 울부짖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럴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울 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곡한 여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늘 향해 두 팔을 벌려 하나님, 저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도시는 매일 10명이 납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00명이 납치되었습니다. 16살짜리가 납치되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갑자기 핸드폰을 조사합니다.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뺏어버리고 훔쳐갑니다. 그래도 누군가에게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길 가다가 전쟁에 강제적으로 러시아 군대에 입대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젊은 여자아이들은 안타까운 일을 너무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두 팔 벌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러시아 군대가 물러나고 빨리 조속히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어깨를 토닥이며 너 힘들지 하면 힘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짧은 시간 동안 위로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아픔이 치유될 때까지 오랜 시간 관심을 갖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우는 것도 함께 그들을 향해서 중보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많은 위로가 되겠지만은 우크라이나를 위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은 실제적인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자기가 사랑하는 친히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적인 사랑이었습니다. 형이 상학적인 사랑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사랑. 그래서 그 사랑 앞에 우리는 무릎 꿇을 수 있었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랑을 본받은, 그 사랑을 아는, 우리는 그 사랑을 또 베풀 줄 알고 실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많은 다양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내일 먹을 것을 못 찾아 헤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약품이 없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또 전쟁이 끝난 뒤에는 수많은 일들이 필요합니다. 교회 재건을 해야 되고, 무너진 한 도시는 95%, 45만이 사는 도시가 95%가 파손되었습니다. 지구상에서 한 도시가 없어질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 옆 도시예요. 도시를 다시 일으키고, 무너진 건물들을 일으키고,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야 되는데 수많은 재정적인 도움도 필요합니다. 어느 날 전화하는데 한 자매가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매일 포탄 소리 듣고 매일 화약 냄새를 맡으니까 내가 정서적으로 너무 피폐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정신줄을 놓은 거죠.
울다가 웃다가 욕하고. 이들을 어떻게 치료하겠습니까? 치료 안 되는 많은 또 도움의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누가 도와줘야 될까요?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한국에 지금 22,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나라가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었을까요? 수많은 나라의 도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수도가 보편화되지 않았어요. 저희 동네는.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 우물물이 있었어요. 펌프질하는 우물. 이 펌프질할 때 꼭 가져가야 되는 게 있었어요. 뭐가 필요한가요? 마중물이요. 마중물 딱 한 바가지만 잘 부으면, 어떤 때는 이 물을 잘 부어야 되는데 괜히 헛법 펌프질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또 열심히 집에 가서 또 물을 한 바가지 가져와서 펌프질하고. 그런데 한 바가지 마중물을 잘 부으면 어떻게 되면 물이 콸콸콸 쏟아지잖아요. 저는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나라가 다 도와줘서가 아니라 그 마중물이, 수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에서 그 마중물이 되어줬기 때문에 이 나라 민족이 잘 살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의 모든 걸 다 도와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마중물은 되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마중물이 되어주십시오. 우리가 그 마중물, 사랑의 마중물을 보여준다면 우크라이나도 우리나라처럼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도 수많은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그 마중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마중물이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목사님, 선교사님, 제가 나이를 먹었는데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한 번이라도 오셔서 벽돌 한 장이라도 쌓아줄 수 있는 그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우크라이나는 많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울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울어주십시오. 강력하게 울어주십시오.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울어주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마중물이 되어 주십시오. 우크라이나가 일어나서 다시 세계 속에서 한국처럼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중물이 되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곡하는 여인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 사랑이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